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확신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길까지 쓰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하게를 이루는 자들에게 불편하지 말지어다. 불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선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폐할 바위가 되시며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심겨져 삶으로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가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장년부들에게는 일터에서 말과 행실과 정죄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낙심한 심령에 새 힘과 소망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서로 향한 그 미움과 분노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 살기 좋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욕심과 미움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담대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부흥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차원함으로 드리게 해 주시고 참으로 드리고자 원하나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와 지혜와 명철과 이 땅 가운데서도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또 남을 위해 베풀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오는 거다, 거짓말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2000년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볼 또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자주 보고 또 외우기도 암송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복종하셨니 무엇보다의 누구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신 예수님, 높이신 하나님. 낮추신 예수님, 높이신 하나님. 낮추신 예수님, 높이신 하나님. 네, 라임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의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왕좌라고 합니다. 왕의 자. 내 몸,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무엇이 또는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떤 삶이 될지 다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여기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마음의 이 자리에 누가 또는 무엇이 여러분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5절 말씀 암송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품으라 해놨죠. 우리 한국 말로도 이 품는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예. 품는 것 이렇게 뭐 누구를 안고 이렇게 품는 거겠지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암탉이나 뭐 암탉이 제일 좋겠죠.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합니다. 며칠간요? 암탉은 닭은 21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알을 딱 품고 적정한 온도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알을 굴려주고 돌려주고 또 여러 알들이 있으면 자리도 바꿔주고 그 알을 품어서 이제 새끼를 부화하는 것이죠. 21일 후에는 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체가 내가 예수님을 품는다. 그러니까 내가 더 커 보이는데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닭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딱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케노시스 하니까 혹시 뭐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CF에 어디에 나오겠죠. 무슨 제품일까요? 응? 케노시스 못 들어봤나요? 우리가 뭐 사용을 안 하니까. 샴푸 중에 케노시스라는 샴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케라시스 아니에요? 케라시스? 근데 이 케노시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어원은 뭐 약간 같을지 몰라도 이 의미 자체는 완전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우리 샴푸를 통해서 뭐 그 머리 탈모 증상 뭐 이런 걸 뭘 비운다 이런 원래 이제 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육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스러운 분이신데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할 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분류하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뭐 삼위일체다 이 말 자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왕이었는데 하늘의 왕이었는데 신이었는데 그걸 나는 포기하겠다. 포기하고는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죠.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성, 사람의 똑같은 어떤 유전자, 또 피, 먹고 자고 또 뛰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100% 신이면서 100% 인간입니다. 50% 반반 섞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4절 읽지 않았지만 여기 안에도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마음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어떤 자리나 또 물질 이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다 붙잡으려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얘기하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신과 인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과 같이 섬기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계셨지요. 자기를 낮추셨지요. 어디까지? 낮추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거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했습니까? 스월, 지옥, 땅끝까지라도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좀 대접 좀 받아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기려고 하시는 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겸손한 것은 그런 것이죠. 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이건 교만이죠. 그러나 내가 너보다 낮아. 여러분 여기에 낮다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너보다 뭐 배워서 내가 너보다 뭐 어떤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내가 너보다 진짜 떨어지니까 내가 당연히 숙여야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부분의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받침 잘못 보시면 안 되죠? 그죠? 한글에 영어나 다른 거는 어떨지 몰라도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올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 겸손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자기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깨시고 우리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갑시다. 자,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걸 승귀라고 합니다. 한자죠. 높이는 귀한 자리로 높여드리는 것. 9절부터 보시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름으로 앞에 내용들을 봤겠죠? 이름으로 뭐 어떠함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업적을 드러내서 높여서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높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도 어떤 모든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심. 자, 모든 무릎. 여기서 모든 무릎은 성경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거기에 뭐 천사가 있든 악마가 있든 뭐가 있든지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땅 아래에 뭐가 있는지 간에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님이시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 마음속으로 지금 얘기했는데요. 입 안 벌리고 나 혼자 듣게 말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들 모든 이의 주인이시다 시인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낮추었는데 도리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높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높여주실 거야. 꼭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시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믿는 것,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 물론 여기에 앞부분에는 뭐 의에 이른다. 또 뒤에 보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 다른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를 붙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어쩌면 믿음과 행함의 부분, 그리고 완성을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무인도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인도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한국 땅에 살아가니까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선교를 나가신 분들, 한국 사람이 아니라 각가지 언어의 모든 민족들, 종족들, 그들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걸 그냥 가만히 다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으라 하는 소리겠구나.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굳이 내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밖으로 내뱉어야 된다. 그게 이제 입이죠. 물론 말 못하시는 분들은 그 수화가 있겠죠. 수어가 있겠죠. 또 우리 모두가 이를 통하여서 나 스스로가 세상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 그걸 좀 많이 안 알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식기도 할 때도 거의 안 할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행실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또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야지 그것이 완벽한 것이죠. 우리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연예인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이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또 상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해놓고는 또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문제긴 하겠죠. 최근에 그 서인영, 그 쭈얼리 서인영,
유퀴즈에도 나왔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또 검색하다가 보니까 서인영이 서인영 그 유튜브가 개과천선 서인영 뭐 그렇더라고요. 내가 바뀌었다 이거죠. 많이 아프고 뭐 그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본 거는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 자기 교회 다니는 거 지금 6개월 됐대요. 6개월 다니고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고 그다음에 자기도 또 찬양하고 이러는 거.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너무 잘 믿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제 바뀌었다. 나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새로워졌다. 어쩌면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옛날의 서인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낮아져봐. 나 안 높여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내 마음의 의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봤죠. 우리 사형리에 보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와 있죠. 내 마음의 의자에 이쪽에 그림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발 밑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자리, 의자에 누가 앉아야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 의자 앞에 무릎 꿇는 주인님,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딱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들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우리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